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기보다는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가끔 이제 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유는 대부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매일 마주하는 그런 가족의 경우가 그렇죠. 매일 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좋은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말이죠. 경청을 정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우리 휴대폰이나 또 텔레비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어떤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들은 방해나 선입견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대화를 하면서도 내 시선은 계속 TV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과 은혜가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그 대화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몰입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예배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도 나는 그냥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약 20에서 30% 된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우리가 부득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먹먹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익숙해진 요즘에는 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득불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경청을 잘함으로 얻어주는 유익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이제 읽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은 19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모든 그 헛된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더구나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속하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죠. 이 안전과 미래의 보장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종교는 밑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든지 수양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시대 경지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그분을 믿고 듣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하신 이 기독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한 이 종교,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의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만나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어떤 것을 클로스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러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세상 가운데 다시 흩어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 75세였지만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은 그의 일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의 노후는 아주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분가를 했잖아요. 소유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의 데리고 있는 여러 종들과 하인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정착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 특별히 성적인 그런 그 타락이 너무 심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롯이 그의 이 노후가 어땠습니까? 그 성적인 문화에 너무 오염되어 있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취하게 하여서 동침을 합니다. 하루하루 걸러서. 그래서 그 두 딸이 임신을 해요. 그 낳은 자녀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평생 옆구리였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같은 형제였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갖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도 드리고 그 제물을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정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허탄한 삶에 빠져있는 그 세상의 나라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모세가 이 사명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경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에서 경청을 잘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경청을 잘해서 우리들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3의 나라가 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비록 살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첫 번째로 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서만 지낸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수양을 위해서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자기 발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집중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좀 풀고 그리고 다시 또 마음을 또 모으고 다시 또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한 번도 정말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있다면 아마 자신의 발로 걸어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과 이 루스드라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서로 눈이 다 마주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평범치 않는 그러한 시선을 느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참 궁금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는데 듣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실히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볼 때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적인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세가 어떠했길래 이 사람을 볼 때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모든 이적을 이 사람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복음을 확증해 주셨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러 가는 바울의 이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들었겠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많은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에게도 지금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딱 이 경우죠.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그 장애 중에 비록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만큼은 전 치부를 다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온갖 스트레스에서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갖가지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안진뱅이와 같이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복음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정말 땀 흘려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치는 않지만 너희들의 가족이나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워지는 그 무거운 짐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은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는 장애를 입었지만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거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선포를 한 거죠. 일어서시오. 일어서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 다닌 사람처럼 얼마나 부자연스러웠겠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평생 걸어 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청을 잘했던 사람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하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큰 용사를 하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한 아람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 나하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어요. 신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용사이지만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하만의 이 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는 누구냐면 나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정하에서 기습 어떤 그 원정을 했을 때 붙잡아온 어린 소녀예요.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집 주인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거든요. 너무 나병을 앓고 있거든요. 고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다녀와서 병을 좀 깨끗이 고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럼 가야지.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은과 금을 얼마나 많이 보내서 추가해서 병고와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추가해가지고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 나아만은 내가 가장 시임하는 국방부 장관인데 나병을 앓고 있으니 좀 고쳐주시오 당신이. 이 편지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자신의 죄를 참여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옷을 찢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이 병을 고쳐주라고 하다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거는 나에게 뭔가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아람 왕의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왕이 괴로운 거예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아만을 나에게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여러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디럭스한 그런 럭셔리한 그런 차들을 해서 호위병 거느리고 간 겁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엘리사가 지금 부랗게 나와서 나의 그 상처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종을 하나 띡 보내더니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면 살같이 나아서 새 살처럼, 애기 살처럼 될 거라고. 야, 이 말만 종에게 보내고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노발대발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돌아가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쟁이 날 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적어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상처에 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좀 없애줄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니. 우리나라에 가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있었지 내가 여기서 왜 가냐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 나아만의 부하가요, 따라와서 나아만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을 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내가 내 기분, 내 감정에만 몰입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 사마리아까지 올 때 누구 얘기를 들었죠? 어린 소녀, 이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소녀의 그 말을 들었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던 이 겸손한 자세, 그리고 자기 기분은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데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떠나는데
그 상황에서 부하들이 만류를 하고 간청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훗날에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에요. 왜 고침받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라. 나만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죠?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6번까지도.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애기 살처럼 뽀얀 거예요.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파송이 되어서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인 공무원입니다. 권력이 막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도와 구제를 잘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했고 구제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은 밤에 잠잘 때 꾸는 꿈과는 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환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가 지금 요빠라고 하는 성에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 사람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짐승들, 그 파충류들, 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구별해 놨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3번이나 내려오고 그리고 환상이 멈췄어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 그럼 간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위법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너희도 안다. 내가 지금 버복이고 너희들한테 온 거야, 지금. 이거 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왔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고넬료도 이제 이 말에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틈틈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내하고 30년, 31년 지금 서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제 허물과 제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이 왜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아내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남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내에게 분명히 있다. 그건 아내의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아내가 복을 저하고 똑같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 비해서 아내가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비결을 제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그런 들려주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들을 듣고자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정말 주시고 싶었던 선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 선물이 고넬료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넬료가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이 구조를 통해서 유아 세례까지 근거가 나와요. 거기에 어른들만 모였겠냐? 애들도 왔을 거다. 애들도 성령 받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걸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장애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어요. 육신적인 장애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해당이 될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 기분 같으면 그냥 당장 돌아가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복수해서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청을 잘함으로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는데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 고넬료의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경청하는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청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 듣게 하셔서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